네, 창세기 첫 번째 레슨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 성경 전체는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여러 가지 땅의 구속도 있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구속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건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어떤 그리스라든지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존재하는 신들과 같이 어떤 능력들을 일부의 능력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말 그대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인간은 그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창조라고 하지만 이미 있는 것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창조 사건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그래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창조의 역사가 마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있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또 이 안에 있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좀 주관하여 주셔서 새 창조 가운데 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피조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과 하나님이 이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때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제 무신론적이거나 범신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배제해버리고 그냥 인간과 어떤 자연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범신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니면 자연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들로 가게 되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며 그래서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정말 거룩하신 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슨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역할인데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상속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근거는 창세기 5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이제 아담의 아들로서 아담의 형상을 가졌던 것처럼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우리를 닮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 족보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알다시피 엿새간의 창조와 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2장 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창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하나의 이제 혼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연적인 사람은 이 죽은 영이 죽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혼이 될 수 없다. 온전한 인간, 하나님 계획하신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우리 영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질 때 진정한 우리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2장 8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 사람을 그곳에 두셨죠. 자,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은 울타리로 쳐져 있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정말 이곳에 들어올 수 없고 은밀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장 기쁜 곳,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을 방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시간과 장소에도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또 알다시피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고요. 또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물로 여겨진 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이제 교두보로 아니면 어떤 기점으로 해서 온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영생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것을 펼쳐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정말 살면서 또 온 땅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담이 살았던 이 동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그것을 아담과 정말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성전, 특히 이제 지성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아담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래서 이 장소가 무너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지성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서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제 복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담이 일단 왕이긴 하지만 그것은 독립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서 그것을 대리로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통치를 마치 이제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악을 아는 것,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 영역에 침범하지 말고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그 거룩함이라는 이제 분명한 선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것을 넘어오지 않도록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선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곧 타락이고 부패합니다. 라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다름 아닌 나라의 개념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 이제 아담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성전된 낙원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법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이 창조 안에서 당시에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정말 땅끝까지 온전히 이 땅 안에 임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로 영원한 쉼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새 창조 안에서 안식을 이제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신부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슨 세 번째, 순종에서 의심으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는 어떤 불만을 가질 만한 것도 없고요. 또 그로 인한 어떤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사람 왜 죄를 짓는지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죄를 짓는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요즘 사람들은 이제 환경 탓을 합니다. 사회 탓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또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안에 그만큼 어떤 사탄의 유혹도 있었고요. 우리 안에 그만한 어떤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고 실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반면에요. 이제 창세기 3장은 그런데 뱀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펼쳐질 것을 느끼게 하죠. 그중 아주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망가질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그 뱀의 형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제 3장 전에 이 사탄이 이제 타락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뱀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것,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한 이 모든 것을 망쳐서 좀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심지어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보기 안 좋은지, 악한지, 실제 우린 피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뱀은요,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 해도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전혀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이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인간을 다시 한번 자기와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닮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앞으로 이제 타락하는 모습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어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닮았는가 사탄을 닮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스스로 높이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탄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용하면서 왜곡을 하죠. 자,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별로 분별력 없이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거기에 다 좋은 얘기구나. 다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맥락 안에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 맥락 안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은 이런 얘기를 하죠.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이제 왜곡하고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더 엄한 분으로 그렇게 뭔가를 더 엄격하게 금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잘못된 그런 우리 안에 본래 가져야 되는 그 정죄감들을 갖지 않고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짓된 분으로 정말 그분은 정말 엄한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앞에 쓰러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사탄이 부인한 첫 교리는 바로 법과 심판에 대한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물론 율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방종하게 만드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이제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법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정말 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나라가 또 사회가 질서 있게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와는요, 그 열매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의 눈에는 어땠죠?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욕심들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하와는요, 누구를 내가 목소리 들을지, 누구에 순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 들을 것인가.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하와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됩니다. 이후로 사실상 우리 사람들의 의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는 마치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죄에게 끌려가는 포로와 같이 되죠. 자,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와와 함께 있던 아담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담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요. 사실 뱀이 계속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도 그를 꾸짖고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남편, 집안에서는 가장이라든지 교회에서 목회자, 나라에선 대통령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죄라는 건요, 결국 질서, 또 권위를 다 부정하고 질서를 다 이제 해체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 원래 하나님과 우리, 그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 되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 아니면 또 대통령과 그 국민들, 이런 어떤 하나가 된 것들을 분리되게 만듭니다. 이걸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나누신 것들, 그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속해서 끊임없이 포로가 되어서 죄짓게 만들어 버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사탄은 이것을 부인했었죠. 근데 정말 죽었을까요? 한편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 개념입니다. 존재 반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던 생명의 충만함, 그들의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리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영도 이제 죽기 시작하고 이제 혼도 또 그에 이어서 육신도 끊임없이 그 생명이 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이제 정말 생명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질병도 오게 되고요. 우린 결국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죄는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와서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혼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저 하나님 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했지만 고작 그들은 뭘 했죠? 그들의 현실은 서로에게 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고서 뛰어다닌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슨 네 번째입니다. 뼈아픈 질문과 회피. 자,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니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자, 이제는 전에 있었던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렵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이제 피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서로에게만 숨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계속 이제 피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낯을 오히려 피하고 점점 더 숨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떠나죠.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과 자,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님 물어보시죠. 자, 대리자의 책임을 아담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죠? 또 하와는 아담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님 먼저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온유한 부모처럼 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저 엄하게 뭔가 그런 재판관으로 물으신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이렇게 물으신 거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고백하라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거죠. 마치 이제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공으로 정말 여러 가지 거실에서 많은 것들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린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물을 때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재판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회개하기보다는 점점 더 그 앞에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또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놀랍도록 비슷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히브리 어순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비난하게 됩니다. 하도 마찬가지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건 서로 누군가에 대해서 탓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탓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것은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결국엔 이런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요. 여자는 뱀을 비난했죠. 그리고 둘 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탓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인의 책임보다 이건 사회 탓이다, 어떤 환경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늘 그것에 대해 분노에 차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레슨 5번째 추방,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런 변명을 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장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새롭게 정말 아담과 하와 다른 어떤 인류를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난폭한 주인은 아니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분명히 주님이 회복을 위한 그런 구원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먼저 뱀을 먼저 심판합니다. 사탄은 자기 형상을 따르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도록 이제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어떻죠? 더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했던 것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 더 필요하죠. 결국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아져서 정말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정말 뒤집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자,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인류는 이제 특별히 여자는 사단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의 후손이라는 것과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정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께서 자신의 어떤 아이들을 낳고 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영적 전쟁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저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여자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상당히 뒤틀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본래는 이제 여자가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와 반대로 이제 그가 혹시나 그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본래 그 질서대로 그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따라서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죠. 하지만 더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이 이제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사실 그 살인자가 그 형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 형인 가인도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신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알게 됐던 그 그것을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많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자들이 여자의 후손들을 정말 기르면서 경건하게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노동에 이제 수과 땀이 빠지지 않게 되고요. 이것들이 힘겨운 고역으로 변해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어떤 임신과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이렇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을 겪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대로 좀 존재를 끝내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궁극적인 심판은요, 사실 이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했던 거짓말과 정반대죠. 그래서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요.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두 저주의 핵심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죠. 그리고 아내와의 또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사랑하는 이런 이들과도 실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는 먹을 수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영원히 이런 악한 삶을 계속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의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릇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여 주셨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구약 성경 내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의 것도 단 한 번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아담의 타락에서 출발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좀 약속해 주셨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겨지고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